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구티비가 1,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주역들을 초청해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을 섬기는 따뜻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을 직접 만드는 어르신들의 수공예 공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을 위한 신학 심포지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를 만나 심포지엄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세계 교회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선 남북 정상회담 직후 평양에 방문했던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 관계자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인들의 기도 소리가 서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이 오는 16일까지 서울과 경기 파주 등 국내 여러 도시에서 진행하는 실행위원회 일정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교회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은 전 세계 109개국 230개 교단이 참여한 연합기구로 국내에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나즐라 카삽 의장은 평화는 불의에 용기 있게 대항할 때 찾아온다며 교회는 세상에서 이러한 평화를 일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me people they think that justice is a term related to human rights, but it is at the core of our faith as Christians. How can we live peace without confronting all that dehumanizes people? 이날 기도회에선 지난 3일부터 닷새간 평양에 방문했던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 크리스토퍼 퍼거슨 총무가 북한 관계자들과 면담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퍼거슨 총무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To support and lift up this movement for peace and reunification, disarmament and denuclearization, they broke into great smiles of hope and relief and said, we are all in the same walk for peace.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세계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1,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교계 지도자로서 대북 민간 지원 사업을 펼쳐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하며 성공적인 회담으로 치러지길 소망했습니다. 구티비 특별대담 내용을 홍희연 앵커가 살펴봤습니다. 박지원 전 장관과 이재정 전 장관, 그리고 이영훈 목사는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영훈 목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희년을 맞은 우리 사회가 평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이 될 비핵화에 대해선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장관은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트럼프의 결단, 김정은의 실천, 문재인의 안전운전이 돼야 되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미국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보좌관의 압박이 너무 강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정 전 장관은 당사국들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걸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전 남북과 주변 국가의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1,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들과 한국교회 지도자가 바라본 한반도 평화의 길,
구티비 특별대담은 12일 저녁 8시 구티비를 통해 방영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난 8일은 어버이날이었죠. 한국기독교연합이 노숙인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생교회를 찾은 노숙인 200명에게 선물을 나누고 식사를 대접한 건데요. 특별히 이번 나눔 사역엔 청소년들도 동참해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한 통계에 따르면 어르신에 대한 범죄나 소외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에 대한 공경이 없어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의 달 5월, 그중에서도 어버이날을 맞아 한국기독교연합이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사랑의 밥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노숙인은 우리 사회의 소외 이웃이지만 돌아보고 공경해야 할 어르신이란 겁니다. 한기현 이동석 대표회장은 특별한 날에 잊어버리기 쉬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찾는 것이 연합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정의 달이라서 매우 또 의미 있는 날이죠. 이렇게 좋은 날이고 복된 날일수록 꼭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효행에 항상 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시작이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 모인 노숙인 200여 명은 어버이날을 맞아 나눔을 실천한 한기현의 선행에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손주뻘 되는 고등학생들이 나눔 사역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카네이션을 손수 달아드리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역에 이렇게 힘든 분들이랑 외로운 분들이랑 독거노인분들이 되게 많이 산다고 듣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뉴스에서만 보고 봉사를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웃사랑도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저도 많이 뿌듯하고 얻는 것도 많은 그런 기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진행한 나눔 사역처럼 연합기관으로서 섬김을 실천한 한기현은 한국교회가 특별한 날 의미 있는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아무래도 빨간 카네이션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카네이션을 선물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오히려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고 있는 특별한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진식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평균 연령 71세의 어르신 6명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꽃 만들기에 열중합니다. 빨간색과 초록색 리본이 어르신들의 손을 거쳐 카네이션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7만 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오면서 카네이션을 만드는 어르신들의 손길은 더욱 바빠졌지만 표정에선 기쁨과 보람이 묻어납니다. 어르신들의 땀방울이 서린 이곳은 우리 마포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손끝 공예 사업장입니다. 현재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 10명이 일주일에 15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며 공예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대화도 하고 또 웃은 얘기도 하고 사실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한 송이 한 송이 만들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꽃 받으신 분이 이 꽃을 달면서 얼마나 행복해 할까. 우리 마포 시니어 클럽은 서울 마포구가 지원하고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손끝 공예를 비롯해 제빵과 카페 등 여러 사업을 열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다시금 출근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레어 하시고 뭔가 이렇게 활력을 되찾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선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사랑과 존경이란 꽃말을 지닌 빨간 카네이션이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피어날 모습을 그려보며 어르신들은 오늘도 정성스럽게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속에 목회자들의 연장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해외 석학들을 초청해 목회자들의 열정을 되살리는 한신교회 신학심포지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를 만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신학심포지엄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외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마주한 강용규 목사. 강 목사는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한국교회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이 많은 만큼 인풋,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학 심포지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한 신학 심포지엄은 현장 목회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강의를 집대성한 재교육 현장으로 성장했습니다. 500명 정원 중 60% 이상이 중복 참가자일 정도로 목회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내 생각 깊이라든가 또 다른 보는 눈들의 시야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제게는 큰 유익이 되고 좀 여유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12회를 맞은 신학 심포지엄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과 협의해 목회자 연장 교육 과정을 개설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교육과정 개설은 현재 한신대학교와 협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석학들이 와서 강의를 줌을 통해서 한국 목사님들이 최고의 석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데에 이 우리 심포지엄 이 신학과 설교에는 특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용규 목사는 목회자들의 열정이 회복되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며 신학 심포지엄이 한국교회 재부흥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12회 신학 심포지엄은 오는 6월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미연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한국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송전교회가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꿈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추러스와 솜사탕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음식과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다채로운 공연까지 교회 앞마당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활짝 펼쳐졌는데요. 교회에 모인 동네 어린이들은 트램플린과 미끄럼틀 위에서 뛰어놀고 승마 체험도 하며 신나는 어린이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로 어린이 꿈축제를 시작했다며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어 축제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교회도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놀이마당을 열었는데요. 교회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서 어린이들은 네일아트와 페이스 페인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메시지가 담긴 버블쇼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어린이 축제에선 특별히 복음의 의미를 담은 복음 팔찌와 글 없는 책으로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는 축제를 통해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강경하게 그분은 그래도 기도하는 후원자가 있는 대통령. 칼빈대학교가 성경 암송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취지의 이번 대회는 칼빈 장학회 이기숙 이사장과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의 후원으로 마련됐는데요. 예선을 통과한 25명의 학생들이 각각 제비를 뽑아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즉석에서 암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나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대상의 영예는 창세기 12장과 시편 37편을 완벽하게 외운 신대원 배다원 학생에게 돌아갔는데요. 배다원 학생은 성경 말씀을 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대회에 참가했다며 하루에 한 절씩 말씀의 깊은 뜻을 묵상하며 준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예장합동 소속 전국 목회자와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장합동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교회의 부흥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교단과 신학교, 한국교회 생명력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총장 비리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총신대학교 사태를 놓고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학교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간구했습니다. 강의를 전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이 자리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십자가를 경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힘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964년 시작돼 올해로 55회를 맞은 이번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는 특별히 첫 기도회가 열렸던 서울 충현교회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를 비롯한 교계단체들이 국세청 관계자들과 함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은 종교인 과세 이후 부교역자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서은재 한국교회 법학회장은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은퇴 이후에 받는 퇴직금에 대한 과세도 쟁점 사안입니다. 특히 종교인 과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지난해까지의 퇴직금에도 세금이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법학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일반 퇴직금 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과세 항목에서 빠진 목회 활동비에 대한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교회 공용계좌를 이용해 지급되는 활동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목회 활동비는 신고 대상이 된다며 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인권조례가 폐지, 수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충청남도와 충북 증평에 이어 계룡시에서도 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의회와 수영구 의회도 제5조에서 성별이나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인권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인권 조례가 폐지, 수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는 이유로 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해온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 등 126개 시민단체들은 지자체들의 잇따른 인권조례 폐지는 진정한 인권의 의미를 되살렸으며 타 지역의 인권조례 폐지에 불씨를 당긴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권조례를 둘러싼 동성애자 인권과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며 표를 얻기 위해 시민의 인권을 팔아버린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구하는 과정을 재현해 놓은 가로, 세로 10m 크기의 미로부스입니다. 말라버린 우물, 동물들과 함께 쓸 수밖에 없는 오염된 웅덩이가 눈길을 끕니다. 이번 행사는 월드비전이 전개하고 있는 꽃꽃 숨었다 캠페인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얻는 과정과 식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선 어른들도 들기 힘든 6kg가량의 물동이를 들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부스 한편엔 월드비전의 후원으로 마련된 식수 펌프와 후원 아동들의 달라진 삶을 엿볼 수 있는 사진도 전시됐습니다. 월드비전 김내형 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구촌 아이들의 어려운 현실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꽃꽃 숨었다 캠페인은 17일까지 전개되며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18 고양국제 꽃박람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사립대학인 연세대학교가 제10회 선교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고백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교내에 전하자는 학생들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선교대회를 주관한 연세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는 연세대학교 축제를 앞두고 선교대회를 개최해 선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립 정신을 되새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대회에서 학생들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선교대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과 기도, 놀이, 선교 4가지 테마로 꾸며진 부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스에선 응원의 편지 주고받기, 고민 나누기, 미전도 종족 알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오직 예수 등의 찬양으로 잘 알려진 CCM 가수 김명식 씨가 3년 만에 예수의 바람이란 주제로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선보여질 노래들은 김명식 씨가 세월호 참사를 보며 억울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절망 앞에 선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 만든 곡들입니다. 김명식 씨는 이번 콘서트의 주제인 예수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 능력의 바람을 의미한다며 이런 예수의 바람이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져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1,009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2시간가량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특별히 감동 후불제로 마련됐습니다. 김명식 씨는 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자유롭게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명식 라이브 콘서트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공감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자교회가 우간다 칸상가 지역에 지교회 건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자교회는 헌당 예배를 드리고 복음사역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자교회 권혁일 목사는 앞으로도 세계 선교를 위해 지교회 설립 사역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전남대학교에서 복음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축제엔 신앙 문제와 결혼 문제, 삶의 문제 등 젊은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의 토크 콘서트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400여 명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삶의 진리로 믿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중국이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포했습니다. 주에이진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은 중국 내 외국인 수가 늘고 상당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가 중요하다며 새 법률이 시행되면 일부 세력의 체제 전복 및 정치활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부터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엔 자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빈곤 퇴치에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독교 전문 여론조사기관 바나리서치가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크리스천 응답자의 75%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량을 제공한 적이 있으며 72%는 의류나 가구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빈곤 국가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기독교인은 24%로 비기독교인 응답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12명이 발표돼 눈길을 끕니다. 미국 베일러 대학교 투르웨트 신학대학이 180명의 설교 전문가와 함께 발표한 명단엔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와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설교와 전도학에 탁월한 조엘 씨 그레고리 목사, 챈들러 신학교의 명예교수인 토마스 G 롱 목사가 포함됐습니다. 평화적 집회로 알려진 한국의 촛불혁명이 인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돼 화제입니다. 인도 국가교육연구훈련위원회가 발표한 11학년 세계사 교과서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등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교과서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이끈 촛불 시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